품어주는 자가 있고 내치는 자가 있다. 시작. 품어주는 자가 있고 내치는 자가 있다. 한 번 더. 품어주는 자가 있고 내치는 자가 있다. 품어주는 자가 있고 내치는 자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품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내치는 인생, 내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자, 가룟 유다와 관련된 성경 본문을 만나면 설교하기가 좀 부담이 갑니다. 첫 번째 부담감은 마음에 하나라도 성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설교가 좀 강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부담감은 행여라도 성도들에게 목사가 어떤 사심을 품고 설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 간과하던 설교 본문을 만났을 때 부담을 갖습니다. 간혹 보면 목사님들이 가룟 유다를 핑계로 삼아서 성도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성도들도 아주 똑똑해서 그런 사심을 가지고 설교를 목사가 하면 금방 성도들이 눈치를 챕니다. 오늘은 이런 부담감을 다 떨쳐내버리고 가룟 유다와 관계된 이 설교를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제게 사심도 없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또 제가 여러분들을 신뢰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 품어주는 자가 있고 내치는 자가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품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밤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2명이 크게 그날 밤에 무너지게 됩니다. 한 명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날 밤에 은 30을 받아먹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밤에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가는 그 길이 그에게는 마지막 최후의 길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대가로 받은 은 30년, 그는 은 30을 받았지만 그는 스승을 팔아먹은 자책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스스로 그날 목숨을 끊고 맙니다. 품어주고 싶어도 품을 수가 없는 떠나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를 거부하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가룟 유다 말고도 또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무참히 무너집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비겁하게도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변절자가 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둘 다 그 밤에 크게 무너지고 자빠졌지만 가룟 유다는 내쳐졌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품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밤에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멸망의 자리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그 아픈 시험과 넘어짐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수제자가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둘 사이에.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품어가십니다. 자기가 못나고 부족해서 시험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품고 가십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못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보듬어가십니다. 설령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친정을 뉘우치고 반성하면 예수님은 능히 그 사람을 품고 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내치십니다.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내칩니다.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내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서 거친 숨을 몰아가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참고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모든 사람들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을 용서하시고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도 용서하고 유대 군중들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품어주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다른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는 마귀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3년 동안이나 다른 유다를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품지 못하고 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품고 싶어도 품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품을 내야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품을 내야 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품을 내야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도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큰 죄를 짓고 스스로 타락의 길을 선택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고 손수 가죽옷까지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질이 매우 나쁜 다윗도 품어주셨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장수의 아내를 탐하다가 그 사실이 탄로날까봐 그 부하장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그 파렴치한 주인까지도 하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도 기쁘게 품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상속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뛰쳐나간 후에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알거지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탕자도 기쁘게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강도도 품어주셔서요. 평생을 강도쯤만 일삼고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하자 그도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내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산 사람들을 내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내치셨습니다. 고라의 자신들도 하나님은 내치셨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죄질의 차이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죄질만 놓고 보면 다윗의 죄질이 가장 나쁘고요. 십자가상의 강도도 죄질이 나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가 더 큽니다. 죄질의 차이가 아니에요. 행실의 차이가 아닙니다. 선행이나 공로의 차이도 아닙니다. 착함이나 선함의 차이도 아닙니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과 내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사이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존재할 뿐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고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를 품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의 죄악 그대로 내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유다는 마지막까지 구속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기에 결국은 예수님께로부터 영원히 내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변절자이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품에 품어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품어가는 사람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조용히 품고 가실 때가 있는가 하면 숨겨진 정체를 드러내게 하실 때도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고 조용히 품어가는 때가 있고 우리의 숨은 모든 죄악과 허물을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실 때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감하고 계셨습니다. 참고구절 요한복음 1장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예수님은 이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마귀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그 진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볼 때 어느 정도의 추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품고 가는 그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룟 유다를 세워보고 그를 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를 3년 동안 조용히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마귀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든지 마귀의 일꾼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여러 번 주지를 시켰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섞여 있고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이 있음을, 악인과 의인이 섞여 있음을 예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 한다면 가룟 유다는 분명히 가라지요 염소요 악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마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모든 허물을 덮고 3년 동안 조용히 품고 가셨습니다. 그가 마귀라는 사실을 몰라서 품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다 아시면서도 묵묵히 조용히 그를 품고 가셨습니다. 더군다나 그에게 재정까지 맡기잖아요. 재정을 보는 일까지 맡기면서 그를 품고 갑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3년 동안의 세월을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본성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3년 동안 가룟 유다의 그 모든 마귀성을 들춰내지 않고 조용히 품어가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밤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의 정체를 다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12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질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어준 그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 마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가 누구인지를 지목해 주십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접수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다 하시니 곧 한 조각을 접셔서 가룟 유다의 아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철폐를 내리십니다. 27절 본문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했던 그 일을 어서 빨리 실행에 옮기라고 강력하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가룟 유다가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다시 말하면 12명의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배신자가 자기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더 이상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수족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버립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을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하고 연기를 하고 가식을 떨면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즉 살아갔던 그가 드디어 그 밤에 모든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마귀의 하수인으로 드러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마귀의 하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동안에는 조용히 그를 품고 갔습니다.
저는 이 상태를 잠복기라고 하는 표현을 써봅니다. 잠복기. 여러분,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한다 하더라도 바로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잠복기가 있습니다. 이 잠복기에 바이러스가 잘 발견이 되어서 치료가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잠복기에 바이러스를 방치해버리면 점점 이 바이러스가 번져서 결국에는 큰 병에 걸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다가도요, 자칫 방심하면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어요. 마귀의 시험에 일단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마귀가 잠복을 합니다. 그러나 잠복을 했다고 해서 다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겸손히 은혜를 받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게 될 때 그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잠복기에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품고 가십니다. 이 잠복기에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보듬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할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고 얼마든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은 조용히 그를 품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가실 때는 그가 마귀의 하수인인지 가라진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는 위장술을 써서 의의 일꾼처럼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3년의 세월은 마귀가 잠복하는 마귀의 잠복기였습니다. 그가 마귀의 시험과 올무를 이 잠복기에 이기고 반듯하게 일어설 수도 있고 마귀에게 져서 꼬꾸라질 수도 있는 세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택의 기회를, 이 잠복기에서 그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3년 동안 주셨습니다. 그러나 잠복기가 끝나면 마귀는 드디어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마귀가 본색을 드러나고 할 때 하나님은 마귀가 그 본색을 완전하게 드러내도록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예수님이 이 밤에 가룟 유다를 글쎄에 밀어붙여서 그의 숨겨진 정체를 제자들 앞에서 다 공개해 버리던 말입니다. 문제는 그때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숨겨진 악인의 정체를 들추어내고 숨겨진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때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교회를 정화시키는 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를 정화시키는 때입니다. 참고보죠.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포도나무 뒤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 튼튼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농부는 과일나무의 가지들을 손수 잘라내듯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정화시키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손수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이 가지치기는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조치입니다.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듬어 가십니다. 그러나 개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구속의 복음과 말씀 위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스스로 정화시켜 나가며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지치기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가지치기의 때가 되면 사단은 마귀에게 잠복되어 있는 자들에게 충동을 일으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즉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그리고 그 충동이, 마귀가 충동을 일으키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유를 빌미로 삼아서 드디어 잠복했던 그 마귀의 악성이 폭발합니다. 결국 그는 교회 공동체를 크게 손상시키거나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지치기의 아픔은 교회 공동체가 성숙하는 성숙의 아픔이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양 위에서 아름답고 견실하게 결실하는 통증인 것입니다. 그날 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빠져나간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11명의 참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꼭 참된 제자들에게만 하시고 싶었던 이 고별 설교를 그 밤에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이 다음 줄부터 볼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16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귀에게 잠복당하지도 말고 사단에게 이용당하지도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맞다. 성경은 가룟 유다의 별명을 예수님을 판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구절 누가복음 6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누가는 12제자의 이름을 쭉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소개하는데 가룟 유다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면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배반자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참고구절 다시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그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또 참고구절 요한복음 6장 7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직접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는 나를 배신한 배신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룟 유다는 나를 파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가룟 유다를 배신자나 배반자라고 부르겠어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넘겼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 배반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판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을 판 자,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 그렇게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바로 가룟 유다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교회를 자기 이득의 자리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믿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가 맞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가룟 유다가 맞습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에 접근해서 자기의 이득을 축적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하지 못한 신앙은 이미 타락한 신앙입니다. 교회는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하지 못한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심지어 우리의 헌금 생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합니다. 다른 폐경을 깔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타락한 것이에요. 목사의 목회, 목사의 설교도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린 목사의 설교는 이미 설교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나 3년 동안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아무런 이득이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않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3년 동안의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 축복을 받고 우리 개인들의 우리 가정의 성공이나 출세나 건강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피조물이 창조자를 섬기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순리예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일을 우리는 인륜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 이것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의 근본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그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요, 인생의 주요, 통치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천륜입니다. 천륜입니다. 하늘 아래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삶의 모든 토양을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천륜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곁에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안에서 벗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히 성실히 바르게 섬기고자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이득을 보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마귀에게 잠복을 당한 자가 될 것이며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교회를 팔아먹을 수도 있고 신앙도 팔아먹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 모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깁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순수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가 되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가룟 유다를 배신자, 배반자의 샘플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룟 유다를 배반자나 배신자라고 말할 때 꼭 그것을 남의 얘기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입니다. 자기 일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가 가룟 유다고 다른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정작 내 자신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항상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들과 사람의 행실들을 분별하고 또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근신하고 또다시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품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이 찬양은 하나님 내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품고 가 주시옵소서. 내가 범죄할 때도 넘어지고 자빠진 중에도 시험에 빠져있던 중이라도 내가 부족하고 못나서 그런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자식들 나를 품고 가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며 그 품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함께 오른손 들고 주님과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품에서
것이다.